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 열반경 제14권 범행품 네 번째 파트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이 품은 악행을 일어나게 하는 인연과 악행을 멸하게 하는 인연을 젊은 시절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사세 왕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비사라 왕을 치료해 주기도 했던 의사 지바카가 당연히 독창에 걸린 아사세 왕도 치료하려고 노력했겠지요. 의사 지바카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병에 걸리면 손수 나서서 이를 치료했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정진하다가 눈이 먼 아나유를 치료하기도 했고요. 아난다의 창병을 고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마가다 왕국 베데히 왕비가요. 아들 아자타사투, 이 아자타사투가 원어 이름이고요. 이것이 경전에는 아사세 왕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세와 아자타사투르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폐위를 시키고 감옥에 가뒀을 때 어머니였던 베데히 왕비가 아들 몰래 빈비사라 왕에게 음식을 나르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머니를 아주 큰 벌을 내리려고 할 그때 죽임을 당할 정도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이 일을 나서서 말린 사람도 바로 지바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 예화를 보면 지바카와 이 아사세 왕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지바카는 부처님을 치료한 고대 인도의 명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을 돌며 인수를 베풀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병을 치료한 의사입니다. 이러한 의사 지바카의 인도로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경전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 대해서 대자비로 가엾게 여기심에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 오역죄의 중생이나 사막도의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사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를 살해해서 오역죄를 지은 주체인 자신과 그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의 오온, 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아버지의 오온은 아버지의 육신은 생겨나는 모양, 머무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이 허망해서 그 성품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잡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고 속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사세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먼저 죄업 또는 악업을 짓는 주체인 오온의 그 세곤부터 관찰해 나가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살피는 20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을 설해 준 것이죠. 이와 관련된 경전 말씀이 441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 이 아사세 왕에게 하신 법문 내용입니다. 대왕이여, 이제 대왕을 위하여 바른 법을 말하리니 일심으로 자세히 들으라. 범부들이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살펴보는데 20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나의 이 몸에는 공하여 무루가 없고, 무루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번뇌가 없고 이런 뜻이죠. 번뇌가 없고, 둘째는 선근의 근본이 없고, 셋째는 나의 생사는 아직 조복되지 못하였고, 넷째는 깊은 구렁에 빠져서 간데마다 두렵고, 다섯째는 무슨 방편으로 불성을 보게 하겠는가. 여섯째는 어떻게 선정을 닦아야 불성을 볼 수 있을까. 일곱째는 생사가 늘 괴로워서 항상함과 나와 깨끗함이 없고, 여덟째는 판란의 액나는 여익이 어렵고,
아홉째는 항상 원수가 따라다니고, 열째는 한 가지 법도 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건 존재, 생존 이런 뜻입니다. 유를 막을 수 없고, 11번째는 사막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2번째는 가지가지 나쁜 소견을 구족하고, 13번째는 오역제의 나루를 건너갈 일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14번째는 나고 죽는 일이 그지없는데 그 끝을 얻지 못하고, 15번째는 업을 짓지 않고는 과보를 얻을 수 없고, 16번째는 내가 짓고 다른 이가 과보를 받을 수 없고, 17번째는 즐거운 인을 짓지 못하였으니 즐거운 과보가 없고, 18번째는 업을 지었으면 과보가 없어지지 않고, 19번째는 무명으로 인하여 났으니 무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요, 20번째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항상 방해를 행함이니라. 대왕이여, 범부들은 이 몸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20가지 관찰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되면 생사를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사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칠집입니다. 사마타 수행, 지와 관, 볼관자, 밑바사나 수행이죠. 관을 얻을 것이니, 그때에는 차례차례 마음에 나는 모양, 머무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여 차례차례 마음에 나고 머물고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면 선정, 지혜, 정진, 계율도 그와 같이 하며, 나고 머물고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면 마음의 모양과 나아가 계율의 모양을 알아서 마침내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며 죽는 두려움과 사막도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만일 마음을 가다듬어 20가지를 관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방일하여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되리라. 네, 이러한 법문을 하십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는요, 나의 몸이 공한데 무르심이 없어서 어리석음에 차있게 되고, 그러니까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어리석음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악업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선근의 근본이 없어서 선업, 복업을 적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나의 생사는 아직 조복되지 못해서 생사의 고통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무지해서 무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해심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죠. 무해심이 없기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방편으로도 불성을 보지 못해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여섯 번째는 어떻게 선정을 닦아야 불성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생사가 늘 괴로워서요. 항상함과 나라고 하는 것과 깨끗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판란의 액란은 여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불교에서 말하는 판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붓다를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8가지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판란은 산스크리트어로 아슈타 아크샤나, 빨리어로는 아타 아까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번역어가 이제 판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다를 만나지 못하고 정법을 듣지 못하는 8가지의 장애나 어려움이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8가지는 문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화암경 제29에 있는 판란경에는요, 그 8가지를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악귀, 세 번째 축생, 네 번째 장수천, 다섯 번째 변지, 여섯 번째 맹롱음화, 일곱 번째 세지변총, 여덟 번째 불전, 불후로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뜻이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가 환란 중에 첫 번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악귀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도의 수행자가 태어나는 500겁을 사는 천에 태어나는 것. 장수천. 예.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이죠. 이 장수천은 외도의 수행자가 태어나는 500겁을 사는 천이라고 합니다. 그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변지인데요. 변지는 변방인 울단월에 태어나 교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울단월은 북녘에 있는 섬인데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네요. 근데 너무 먼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 변방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서 교화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마가다국에 태어났지만 업장이 깊어서요,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맹롱음아라는 그 뜻을 번역한 것인데, 그 업장이 깊어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 약간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네, 맹인이나 농아 같이 이렇게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그 결함이 있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세지변총인데요. 그것은 총명하지만 외도의 문원에 빠져서 정법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판란의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불전불후는요. 현재 불의 앞에 또는 과거 불의 뒤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불전, 부처님 전에 태어났거나 부처님 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판란의 하나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분율에서는 숙의 자자 등을 행할 때에 판란의 일이 닥칠 경우 간략히 자자를 설할 것을 인정했는데요. 이때의 판란은 왕난, 적난, 화난, 순난, 병난, 인난, 비인난, 독충난, 이렇게 8가지를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난은 왕의 난인 거고, 적난은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 들어서 난이 생기는 것, 적난, 적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는 것. 화는 불화자입니다. 불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 순난은 물숫자 써서 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 병난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인난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또 비인난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독충난, 독충이면 아주 독한 그 벌레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 요렇게 또 사분율에서는 8가지로 판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판란하면은 삼재와 같이 이렇게 쓰지요. 삼재, 판란 이렇게 쓰는데요. 이 삼재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삼재는 인간에게 9년을 주기로 해서 돌아온다는 3가지 재난을 말하는데요. 이 삼재의 어원과 정확한 유래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전통 토속신앙과 결합된 것이라는 설이 좀 지배적입니다. 불교에서도 판란과 같이 붙여서 삼재의 판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재의 종류를 보면요. 첫 번째가 도병재, 두 번째가 영려재, 세 번째가 기근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병재는 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을 도병재, 칼도자와 무기병자 써서 연장이나 칼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 도병재. 두 번째는 영려재인데요. 이 영려재는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입니다. 네, 두 번째 영려재. 세 번째는 기근재. 기근은 굶주리는 재난. 요걸 또 삼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대삼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재, 풍재, 수재, 그거를 또 삼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화재는 불과 떠서 불의 재난인 거고요. 풍재는 바람이 불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삼재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병재, 또 연장이나 무기로 또는 전염병으로 또는 굶주림으로 맞는 재난 세 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불, 바람, 물로 인해서 재난을 받기도 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주로 대삼재인 화재, 풍재, 수재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재는 9년을 주기로 들어와서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첫 해가 그래서 들삼재, 그 둘째 해가 묵삼재 또는 눌삼재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해가 날삼재, 그 나간다에서 날삼재가 돼서 그 재난의 정도가 이제 점점점 희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인 들삼재를 매우 겁내고 조심하는 풍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좀 매사에 좀 조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가 토속 신앙에서 부적을 지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적을 지니는 것은 전통적인 불교 가르침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요. 절에서는 하나의 방편으로 입춘 기도 때 진언을 적어서 그것을 접어서 불자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보다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9번째는 항상 원수가 따라다닌다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째는 또 한 가지 법도 존재의 생주 이멸을 막을 수 없다는, 지금 20가지 항목 중에 8번째 얘기라고 그다음에 9번째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9번째는 항상 원수가 따라다니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고, 10째는 한 가지 법도 유의 생주 이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11번째는 사막도. 사막도는 세 가지 악도를 말하는데요. 지옥도와 축생도, 악의도, 이 세 곳에 태어나는 것을 아주 악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사막도라고 합니다. 지옥도, 축생도, 악의도. 그래서 그 사막도의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12번째는요. 가지가지 나쁜 소견을 구족해서 정견을 가린다는 것이고요. 13번째는 오역죄를 건너갈 일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역죄는 그전에도 여러 번 많이 나왔죠.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죄. 이게 바로 오역죄 5가지 죄입니다. 14번째는 나고 죽는 일이 끝이 없는데 그 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끝이 없이 계속 나고 죽는다는 것이죠. 15번째는 업을 짓지 않고는 과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16번째는 내가 짓고 다른 이가 과보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17번째는 즐거운 인을 짓지 못해서 즐거운 과보가 없다는 것이고요. 18번째는 업을 지었으면 과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혹한 업으로 그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고, 19번째는 무명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무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20번째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항상 방일은 게으름이죠. 게으름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가지를 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